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3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해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란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또 빈손으로 가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서 매일매일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교만도 좋습니다. 잘 안 버려지잖아요. 안 버려지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매일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육체. 똥입니다. 똥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죠. 썩어서 우리 몸뚱아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그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음식물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일까지 할 수 있어요. 음식물 못 먹으면 일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 다 소화되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몸은 밖으로 빠지는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가장 더럽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도요, 내 몸에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장되고 비워지고 배설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배설물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집에 가가지고 볼펜으로 한번 적어보셔요. 내가 뭘 버려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신년 감사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시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게 뭘까.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셔요.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니까요. 자기가 이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마귀의 꼬임에 한순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제 그 유명한 탤런트가 죽었잖아요. 보셨죠? 거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전 세계 탑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한순간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막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한테 와서 속삭였어요. 뭐라고 했게요? 너는 이제 끝났어. 그 배우의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너 이제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빨리 죽어. 죽는 게 나아. 그렇게 해서 차 안에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분 뒤에 10분 뒤에 일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니까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여러분, 마음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해요. 창세기 8장에 보면요, 그 8장에 이런 말씀이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고요? 악하다고 되어 있다고. 제 손주들 둘이 보니까요, 엊그제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큰아이 있고 작은아이가, 손주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미워하더라고요.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지 동생이 지 거를 자꾸 뺏어간대요. 뺏어가니까 저거 언니가 나는 동생이 미워하고 그걸 막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왔는데, 그냥 귀엽다고 웃었지만은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조그만 아이들조차도 지 언니 거를 뺐어요. 지 것도 아닌데, 맞죠? 예. 그리고 뺏어간다고 그 동생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글에다 막 써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여줄 거라고 보냈다. 귀엽잖아요. 지네들끼리 막.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숨어있냐니까, 그 어린 것들도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악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악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악이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인생의 끝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다고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전에 보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남는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 강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이 들려져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공중으로 주님 따라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또 뭐 있어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분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 내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보세요. 버글버글해요.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무덤을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여러분, 악이 오면요, 첫 번째 총명함이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커튼을 딱 쳐버리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화관 가가지고 여러분들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불이 나가지고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자,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 알지 못함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석회가 되죠. 근육이 굳어지면은요, 몸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근육은 어떻게 돼요? 보들보들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목 안 만져보세요. 빳빳하죠? 근육이 굳어 있어요. 우리 근육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목이 빳빳한 이 족속들아, 너희들은 목이 완전히 완악해가지고 목이 완전히 굳어 있다고. 목이 굳으면요 신경통 옵니다. 예. 목이 굳으면요 어깨에 지금 바로 50견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이 항상 빳빳해요. 그죠? 고개를 못 숙여요. 숙일 수가 없죠. 우리 지난번에 싹이 났어요. 찬양했죠. 싹이 났나? 제목이 뭐였어요? 아, 싹트네 찬양했잖아. 갑자기 싹이 났어요. 싹트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것도 기억도 못 하신. 감사하면서 고개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숙여야 되는 거예요.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숙이질 않았기 때문에. 쥐가 잘난 거예요. 네, 쥐가 잘났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뭐에서 떠나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니까 19절 보니까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참 깝깝합니다. 그죠? 여러분 당뇨병 걸리면요 발에 감각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죠. 그리고 심하게 되면 발가락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됩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 주변에 발가락 주변에 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거든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살이 어떻게 돼요? 썩죠. 바로 썩어버립니다. 괴사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게 오늘 분명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성령의 근심할 거리가 생기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못 견뎌. 그런데 감각이 묻어져 있으면은 이게 잘못됐는지 잘된 건지조차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근심하시겠어요?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오늘 감각 없는 자가 되면요 19절 보세요. 자신을 어디에 방임합니까? 방탕에 방임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은 그냥 더러운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남들이 토해놓은 거,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남들이 싫어하는 거에 그냥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니까요. 시편 81편에 보니까 12절에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완악함을 이 2023년도에 버리지 아니하면은 2024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완악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악함을 버립시다. 완고함, 완악함.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 보면 완고한 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완고하지 마세요. 늘 보들보들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귀에 항상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근데 귀에다가 무엇을 꼭 이 박아놓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죠. 예.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 하면 죽어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들은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싫어하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귀에 안 들릴까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원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3년도에는 이런 완고함, 완악함을 내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1절을 보십시다.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자유함이 없어. 늘 불안해, 불평해, 불만에 차.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먼저 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지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그에게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감각이 없는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잠언 23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나이다. 이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내가 맞아도 아픈 줄을 몰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가지고 제1주차 암송 말씀이 오늘 거기 22절에 나오죠. 맞습니까?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렇죠? 예. 이거 우리 암송 1주차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1주차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우리는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옛사람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던지는 일이에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니까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 많이 받으시죠? 유혹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다 없잖아요. 눈만 떠만 유혹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열면 무슨 유혹 나옵니까? 음란 유혹 바로 나오죠. 온갖 야한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맞죠?
우리 찬호 씨가 많이 웃으시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남녀 가릴 게 없어. 세상이 이미 음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다 보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클릭 하다 보면 어찌 돼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음란한 장소로 가게 돼 있죠. 그럼 음란한 장소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 그렇죠.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귀가 뭘 줍니까? 마약을 줍니다. 맞죠? 마귀의 선물은 마약이에요. 그래 그 배우도 음란 따라가다가 그 가게 가가지고 마귀가 주는 마약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게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암송이 돼야 돼.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른다 그러면은 이런 구절들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23절을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의 뭐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몸이 새롭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쾌락 따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겉모습 보고 판단하잖아요. 겉모습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장신구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학력을 가졌는가, 어떤 명예에 지금 처해져 있는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최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겉모습, 자기 이익, 자기 편함,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사람은 이기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기주의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기심 때문에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자기 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이기주의로 가면은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과연 보이는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십자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반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절을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려고 오신 것이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만이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있고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낮추는 경우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데 남이 나를 확 낮추는 것은 징계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모두 8가지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짓말 하다 보면요, 꼬리를 물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내가 자신을 갖다가 포장을 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결국은 말이에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참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26절에 분내지 마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분을 내는 것은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이유가 뭐 때문에 화를 낼까요?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맞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다 옳은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옳지 않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화를 내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가 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옳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왜 분쟁이 생기고 왜 싸움이 나고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옳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서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싸워요? 서로 옳다고 하니까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30년 싸워도 끝이 안 나. 그러니까 박 터지게 싸우고 끝끝내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세요. 누가 옳았어요? 옳은 사람 없어요.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왜 성을 내요? 성 내지 마세요. 누가 뭐 성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겠어요? 여러분, 성 안 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하지만 성을 엄청 낼 수도 있죠. 성깔이 못 돼가지고 전부 다 혈기 방장하잖아요. 그죠? 우리 혈기 다 부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내가 남한테 조그만 성질 내도요, 여러분들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남한테 막 성질 내놓고 밤에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만 잘 자요? 재홍님은 또 그런 생각.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요, 돈을 내게 되면은 여러분 독한 말이 나가면은요,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컵을 떠다 놓고요, 이 물컵 안에 물을 보고 너 죽일 거야 하면 이 물의 분자가 어떻게 변하는 거 보셨죠? MBC에서 나왔죠. 예. 물의 분자가 이걸 안 돼요. 너 못났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이 물의 분자가 일그러져 가지고 마귀의 형상으로 변한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믿기십니까? 유튜브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 하세요. 복된 말 하세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의가 되어 있는 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났으니까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줘요? 마귀는 틈을 가장 좋아하는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옛말에 바늘 도둑이 뭔 도둑대요? 소도둑대죠. 그 도둑놈이 소 훔칠 생각 없었어요. 조그만 바늘 하나 훔치려고 했는데 훔치다 보니까 쓸 일이 있거든요. 와, 되네. 다음에는 뭐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훔친다고. 그 나무집 소까지 훔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완용이는 나라까지 팔아먹었잖아요. 맞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 가룟 유다 보세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저주받았잖아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마귀한테 뺏기면은 모든 것이 다 넘어가요. 새해에는요, 마귀에게 틈 주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8절 보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뭐 하라고요? 구제해라. 구제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도 없는 데 만족하고 그것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꽃동네 가니까 그 거지들 왕 있죠. 김춘삼이 있죠. 그 거지 왕 김춘삼이 거지들 보고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남에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남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한 적이 있던가, 도와준 적이 있던가, 진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쳐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은 마음이 아리라 그랬죠.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말해놓고 우리는 곧 후회합니다. 말이란 걸 해놓고는 후회해요. 왜냐합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낸 게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놓고 나면 실수야. 말해놓고 나면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내 마음을 들켜버렸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29절 보니까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입 밖에도 안 내야 돼요. 우리는 덕담을 해야 되고 복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은혜. 왜 우리가 은혜를 끼쳐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맞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줘야 돼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작 어때요?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추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면 아름답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지체들이 은사 받은 대로 다 자기가 봉사하잖아, 그죠? 봉사하는데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네가 예배하느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외웠던 거 있죠? 그러므로 있죠? 그게 보니까 우리가 외우기만 외웠지 실제로 우리 그거 외우고 난 뒤에 진짜로 내 삶에 적용을 한번 했는가? 안타까워요. 22년부터 2년 동안 우리가 외워왔던 구절들인데 참 힘들어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임한다고요? 탐심, 또 악한 정욕, 사욕, 부정, 그죠? 음란, 부정, 탐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온대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설교에서 얘기하든 안 하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29절에는 더러운 말 절대 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가 계셔요? 지금 마귀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귀님이 있는 분들이 많아. 그죠? 사단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베드로는 사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왜 사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 보고 네 사탄이라고 기억나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24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드로처럼 보이면 제가 여러분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로. 진짜로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 말씀 받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거든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그것도 수제자야, 수제자. 제일 아끼던 수제자한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만큼은. 맞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뭐 제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 날고 긴다는 베드로도 사탄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수시로 사탄이 막 들락날락 자기 집을 짓고요. 그래서 2024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을 꼭 생각해 주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그 속에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갉아먹어요. 그게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꽉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고난 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지금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왜 십자가 못 박혀요? 지금 예수님 보고 막 따졌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아 불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땅에 일 것만 생각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탄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도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체화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누에가 나비가 되려고 그러면 껍질을 까고 나와야 됩니다. 병아리가 알을 낳는데 거기서 새로운 이 닭이 되려고 그러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껍질을 깨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31절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악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그 자체가 악독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부터 악과 독을 마시는 일이죠. 그리고 노함. 여러분 노하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노하고 분내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나는 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분냄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어떻게 딱 감당합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나는 살아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노할 수 있겠어요? 뒤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뒤에 골로새서 3장.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12절로 14절까지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해요. 사랑을. 왜 사랑을 안 더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도 하고요, 평강도 한데 거기다가 또 감사하는 자까지 되래요.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우리가 올해 성경을 몇 독 했어요? 2독 안 했습니까? 한 줄도 모르는가 봐. 읽은 적이 없어서. 우리 2독 했잖아요. 2독을 했으면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구절들이 가슴을 때려야 돼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야. 눈으로. 아니야. 눈으로 읽지 말고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야죠. 진짜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걸 다 버리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봅시다.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죠. 서로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십시오. 친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사나운 사람이 좋아요? 사나운 사람이 좋다고? 사나운 사람이 좋으면 안 돼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해야 돼요. 온유하고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용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죠.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남의 흠집만 보면은요, 그걸 막 요거만한 걸 막 이따만하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섭섭증 가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섭섭증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 줘요. 섭섭증이 뭐냐니까, 섭섭증의 원인이 뭐냐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죠? 섭섭한 게 뭐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는 종이 되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밑으로 들어가라. 네가 사는 길이다.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죠.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나를 뭐 하라고?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해? 2024년도 완전히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서로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네. 우리 목사님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네. 기도 많이 안 했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 공부 안 했네. 보이죠? 네, 보이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보여. 다 보인다고. 앞에서 뭐 전부 다 보인다고.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지금 재홍님이 얼마나 은혜 받고 있어요. 머리가 반짝반짝 하면서 빛이 나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2024년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2024년도에도 뭐 23년과 달라질 수 있는 딱 하나 이유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변화하면 달라져요.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귓동으로 듣고 그 똑같이 살면 2024년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받아요. 재홍님이 저렇게 아멘이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명숙님 성공입니다. 참 우리 명숙님은 큰 거 건지셨다. 우리 경태님도 요즘 얼마나 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지. 오늘 저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경태님이. 그죠? 참 어린아이 같이 너무 순진한 또 얼굴이면 너무 좋아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부족한 이 참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큰절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참 너무 이 부족한 저를 따라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거 다 보셨죠? 네? 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걸 왜 안 해? 왜 안 하시냐고. 너무너무 쉬운데 왜 그럴까요? 속에 지가 이런 게 살아가지고 꼼들꼼들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이 내 속에 살아가지고요, 이게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이 안에 떠나지를 않아.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먹고 안 싸면 죽는다고. 싸야 되는 거야. 그죠? 배설 안 하면 죽어요.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영적으로 그 배설물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 매일같이 없애버려야 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2024년 한 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종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뭐 위인은 못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담임 목사로서 크게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 한 해에도 여전히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잘 순종하셔서 큰 은혜 받고 많은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마음의 교만과 완고함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움을 불태워 주옵시고 2024년 한 해는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